마리아 여자입니다.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그 사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 운동을 할 때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경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제자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다는 말을 듣고 더욱 시기가 나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들은 줄을 알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유대와 갈릴리로, 유대와 갈릴리 길은 대개 이제 요단강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이 이제 늘 다니는 길이고요. 이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게 되면 직선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사마리아가 좀 높은 지역이고 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지는 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번에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신 것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자를 전도하기 위한 것이죠. 그 한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구원하시려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거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있고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그 야곱의 우물에 피곤해서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고 그때가 시간이 정오, 여기 6시라고 하는데 6시는 현지 시간으로 하면 6시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정오입니다. 정오. 한낮이죠. 한낮인데 어떤 사마리아 여자가, 이름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신 거죠.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 시간에 올 것을 아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거기에서 쉬고 계신 거죠. 그래서 되게 지금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오늘도 폭염 경보 내렸더라고요. 거의 전국이. 하여튼 굉장히 더운데 낮에가 덥잖아요. 낮에가 햇빛이 내리쬐는데. 그러니까 물을 기르러 가게 되면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지금이야 수도가 잘 나와서 그렇지 아주 어렸을 때 보면 그 동네에 우물 1개 정도 있었잖아요. 그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가는 때 대개 언제 가죠?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가게 되죠. 이 약간 뜨거운 낮에 온 것을 보면 이 여자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드러내기 싫은 그런 여자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여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말을 건 거죠. 그 여자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말을 겁니다. 그럴 때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 합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안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많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좀 남겨두었고 그쪽 갈대아에 있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그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중국에 제가 이제 하얼빈 쪽에 많이 갔었습니다. 심양이나 하얼빈 또 이쪽 이 지역을 잊어먹었습니다만 그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옛날에는 그 조선족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거기에 한족들이 거의 없었대요. 한족들이 거의 없었대요. 근데 언젠가부터 한족들을 대량으로 그쪽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그 조선족들이 거기 다 모여 살고 거의 조선족 동네, 그 땅들도 다 조선족 논밭이고 막 그랬었는데 그 다 사람 손으로 일군 거랍니다. 논도 다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큰 땅들인데 그거를 이제 한족들을 이주시켜서 지금은 거의 한족들이 다 거기에 다 살고 있어요. 우리 조선족들은 한국으로 온다든지 대도시로 나가버리고 노인들만 남아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러시아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 있을 때 보면 러시아 사람들은 저기 위에 러시아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동쪽 이쪽으로 러시아 땅인데 이쪽 이 중앙아시아 쪽에 그 러시아인들을 이렇게 이주시켜 가지고 그걸 통치하게 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마리아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아수르 사람들 그쪽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지나오다 보니까 서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혼혈이 되게 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 순수한 혈통을 지켜온 유대인들은 그들을 자기 민족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찌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걸 알았다라면 뭘 구했을 것이다? 내게 그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를 구했을 것이고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생수는 진리와 영감으로 하는 생명의 역사죠. 우리 영을 살려나가는 생명의 역사를 가리키는데요. 그럴 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자기가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이 지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상당히 고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원, 좀 높은 지역이에요.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서 샘을 팔 때, 우물을 팔 때도 아주 깊게 팠다고 그럽니다. 아무데나 파서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우물이 큰 재산이죠. 굉장히 큰 재산인데 그 우물을 그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 여자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 물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 우물물을 말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서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파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과 같은 그 족장들을 매우 존경하고 자랑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이 우물의 주인, 우물을 받더니 야곱보다도 더 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13절, 14절 우리가 요절과 같은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우물,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우리가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야곱의 우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죠.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누려보려고 그 목마름에 의해서 세상의 것을 찾고 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서 그것으로 만족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돈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돈.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밖에 안 보여.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사람도 안 보입니다. 돈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에 미친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권세욕, 지금 푸틴이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권세욕에 빠져 있는 거죠. 이 권세욕, 거기 뭐 우리나라 뭐 지금 안세영이 누구죠? 이게 배드민턴 안세영이가 퍼뜨리는 바람에 우리 한국 체육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그 회장이라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 권세를 누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체부입니까? 거기서 그 이제 그 물러나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안 물러나라고 끝까지 안 물러나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 권세욕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명예욕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명예욕, 또 쾌락, 뭐 또 학업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를 다니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자격을 갖추려고 해서 늙어서 70, 80이 돼서도 학업을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그 학업욕 뭐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참된 만족이 있을까요? 전도서에 보면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행 다니죠. 여행 가가지고 뭐 베트남 요즘 베트남 많이 가는데 뭐 하롱베이 뭐 그건 저는 모릅니다만은 이 영상으로 봤을 때 너무 멋있잖아요. 처음에는 와 그러지만 좀 지나면 어떻죠? 그저 그래요. 그저 그러죠. 만족이 없어요. 우리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뭐보다 두껍다 그러죠? 땅보다 더 두껍대죠. 땅이 얼마나 두꺼울까요? 옛날에 그 소련에서 땅이 얼마나 깊은가 한번 파봤대요. 파도 안 나오더래요. 끝이 없더래요. 파고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용암이 나오죠, 용암. 근데 그게 파가지고 얼마나 깊은지 그 소련에서 포기했어요. 뚫어도 끝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뭐 상상하는 그런 두께가 아닙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의 욕심은 그렇게 두껍다고 그러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시는 자, 주님이 주시는 생수 그것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속에서 계속 솟아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 영을 살려나가는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가르쳐요. 이 생명의 역사가 속에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샘물이 터져 올라오는 것처럼 항상 만족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고 항상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고 우리 영이 주님의 그 깊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소생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게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생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샘물이 터져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항상 어때요?
항상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고 충만합니다. 영생하도록 속에서 샘물이 돼서 우리 속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항상 만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우물의 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물길로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지금은 뭐 수도가 많으니까 저도 순천에 살았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누이가 어린 누이가 그때 국민학교도 안 다녔을 것 같은데 엄마하고 같이 이제 물을 기르러 갔다가 여기 이제 옛날에는 가벼운 양동이도 없었잖아요. 어디다 이었죠? 항아리죠, 항아리에다 물을 이렇게 조그만 항아리에다가 엄마도 메고 엄마는 그런 거 메고 손도 안 짚고 이렇게 걸어오죠. 근데 이제 우리 어리니까 이렇게 들고 오다가 집에 다 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팍싹 깬 걸 제가 봤어요. 멀어요. 지금은 가까운데 옛날에는 상당히 멀었어요. 그 먼 길을 가서 물을 길러 오지 말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 생수를 줘서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생수를 마시려면 누구를 데려와야 돼요? 남편을 데려와. 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라. 내가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는 드러낼 수 없는 은밀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5명이나. 이거 참 말하기도 부끄럽죠.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지금 불법적으로 동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은밀하게 짓는 죄를 예수님께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드러내신 것은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드러낼 수 없는, 너무나도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할 수 없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를 드러내서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책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뭘 마실 수 있어요? 생수를 마실 수 있어요.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 영이 소생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생수를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그 생수를 마시려고 하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자보다 덜 부끄러울까요? 더 떳떳할까요? 여러분 뭐 그런 부끄러운 일 없어요? 우리는 남편들 많이 있지 않을까요? 뭐가 남편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남편이에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따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남편이에요. 또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하는 여자와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세상과 벗되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하면서 세상 일로, 세상 어떤 사람들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거기 한다면 그건 우상이죠. 그게 우상이죠. 그게 남편이죠. 이런 여러 가지 부끄러운 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이 자기의 은밀한 죄도 다 아시고 들춰내는 것을 보고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했죠. 여기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이 내 은밀한 죄까지 다 알고 있는 걸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일 것이다? 선지자일 것이다. 그러고 보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 뒤에 보면 회개하는 표가 뭐냐면 여기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의 그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놓고 말을 한 걸 보면 진정으로 회개한 겁니다. 어떻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걸 말할 수 있겠어요? 계속 감추고 있겠죠. 이 여자는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드러났을 때 또 책망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음란한 여자입니다.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잠언 28장 13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앞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저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뭘 마실 수 있어요?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선지자, 이제 그리스도인 것은 아직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선지자, 어떤 특별한 선지자인 것을 알고 자기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물어봅니다. 해결받지 못한 문제인데 예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지,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뭡니까? 여기 무슨 산이죠? 그 그린심산입니까? 그리심산이라고 있어요. 그리심산. 거기에서 그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다른 여기 구약 성경 전체를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 사람들은 어디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느 것이 성경적이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더 성경적이죠. 신명기 16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이 어디죠? 그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그 성전을 짓게 했잖아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는 유대인들이 더
그 성경적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르게 알지 못한 거죠.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예배했고,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예배한 거죠.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한 것은 알지 못하고 한 겁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 것은 말씀대로 드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장소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어디 장소에 얽매여서 어디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어디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신암교회죠. 신암교회 예배당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떤 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습니다만은 신비주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 강대상, 이걸 제단이라고 말합니다. 제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신암 제단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전이라는 말도 써서는 안 돼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래가지고 요 밑에 꿇어 엎져가지고 요 강대상을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 밑에서 이렇게 막 애걸복걸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쥐고 막 기도 옳지 않죠?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영이 있죠? 중생한 영이 있죠. 중생한 영이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가장 이상적인 예배는 이 예배 시간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뭐가? 여러분의 영이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인도를 받아서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의 말씀대로 복종해서 주님의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예배 시간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6일 동안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서 6일 동안 사는 동안에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그냥 주일날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문 닫고 나가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하나님 집에는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면 안 되죠. 6일 동안 그러니까 6일 동안도 누구와 함께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예배 전에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해서 우리 영이 그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역사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좀 더 깊은 진리, 좀 더 바른 진리, 또 그 시대가 지금 내가 지켜야 될 그 진리, 시대적으로 지켜야 될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대로 순종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가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사마리아 여자는 누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을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모하고 고대하는 메시아, 사모하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그 심령을 열어서 당신을 밝히 알도록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알게 하신 겁니다. 그때 이 여자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심령을 열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알게 하고 그 여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게 하고 믿게 하신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회개하고 이제 그 27절부터 이제 가서 또 전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주는 물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새 집을 살려고 애를 써서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다. 그 만족은 얼마나 갈까요? 몇 개월 안 갑니다. 좀 지나면 더 좋은 아파트, 더 큰 아파트, 더 새로 짓는 아파트. 차도 마찬가지죠. 차도 새 차 사면 얼마나 갈까요? 얼마 가지 못하죠. 새 것은 없어요. 세상의 것은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은 뭘 마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 영이 소생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참된 만족이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참 예배 뭘로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서 그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시려고 가셨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셨고 그리고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생수를 마셔야 참된 만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서 항상 우리 속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우리 속에 충만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되 영과 진리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